12장 3절에서 5절까지 세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모태에서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가 베델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곧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그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에 대해서 지금 느닷없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12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터인데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조상인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고 그랬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그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그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근데 그 야곱은 그 가치를 알았어요. 여러분, 형이 사냥 갔다 와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죽을 달라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내게 장자의 명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그 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았고, 근데 그 방법은 잘못했지만, 그래서 그 대가를 치루었지만, 결국은 그는 동생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계승자가 되었고, 그 후손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인류의 메시아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영적인 것,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항상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그 둘 중에서 영적인 것을 우선해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먹고 마시고 사는 이런 것인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한 걸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거 다 하셔요. 근데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도 땅의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의 것에 애착을 두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애착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다 둬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믿음에 손상될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하게 될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여러분, 그 욥 어떤 사람입니까? 그 욥은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필요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의 조상 야곱을 통해서 이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할 때로 타락했습니다. 오직 육신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세요. 육신의 것들까지 다 잃었어요. 다 빼앗겼습니다. 땅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영적인 것이 먼저.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게 딱 우선순위가 되게 돼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받다 그러는데 아니야. 여전히 육신적인 것이 더 먼저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이런 것은 다 뒷전에. 형편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제가 늘 한 얘기지만 히브리서 9장에 봐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양심이 어떤 양심입니까?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안 되는 양심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육신. 하나님, 영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 다 버렸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육신적인 거, 거기에 매달리고 살다가 결국은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게 아니에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버립니까? 포기합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포기 못해요. 버리지 못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의 백성들을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과는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생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 야곱에서 배워야 될 거. 여러분 잠깐 4절에 봐요.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에 천사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그랬는데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깁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빠하고 어린 아들하고 혹은 어린 딸하고 이렇게 씨름한다니 장난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어른이 이기지요. 근데 그래요? 져주지요. 져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한번 봐요. 그 천사와 힘을 겨루이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결국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은 줄 아세요? 지금 형이 자기 죽이러 와요. 자기 생각에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거죠. 울며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혹시 주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울어본 적 있어요? 나에게 복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복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잘못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참 뭔가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 육신이 부러질 때까지. 어메이징이죠. 눈물로 간구를 했어요. 결국 보세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이름이 프린스, 통치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견주어 이겼다. 이런 파워풀한 사람.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생겼고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 야곱의 모습을 보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어떤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냐 그러면 4절 그 중간에 보면 그가 베델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제가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돌아와서 다시 설명할게요. 5절에 곧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래놓고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러니까 너의 조상 야곱의 본을 받아서 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진짜 회개가 뭔 줄 아세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참 그 대가를 엄청나게 치루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도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무엇이 자기에게 정말 소중하다는 것, 그걸 그 가치를 아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로마서 주일 아침 성경 공부 로마서 9장 배울 때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셨는지 그거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어떻든 야곱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했어요. 돌이켰습니다. 회개는 잠깐 슬퍼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고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걸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긍휼과 공의를 지키며 계속해서 내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러니까 우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의 그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겼던 그 모습, 그리고 정말 영적인 복을 그 육신의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고, 그래서 눈물로 간구했던 이 모습, 그리고 야곱은 잘못했을 때마다 회개했어요. 주님에게로 돌아왔어요. 이런 모습을 좀 본받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계속해서 내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근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내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한국말로는 지금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를 보면 6절을 봐봐요. 영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erefore turn thou to thy God, keep mercy and judgment and wait on thy God continually. Wait on God. 여러분, wait이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wait for 그러면 영어로 그 다음에 for가 있으면 뭔가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지만 wait on이 있으면 시중들다, 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식당에서 waiter, 시중들다 할 때 wait on 그래요. 계속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식당도 이제 좋은 식당 그러면 음식도 좋아야지만 서비스가 좋아야 돼요. 네. 음식은 좋은데 서비스가 안 좋아 봐요. 그럼 좋은 식당 아니에요. 반대로 서비스는 좋은데 음식이 형편없다. 그 좋은 식당이 될 수 없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서비스도 아주 잘하고. 제가 살아오면서 많이 식당들 다녀봤지만 진짜 음식도 기가 막히게 맛있게 하고 서비스도 참 기가 막히게 한 식당 다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야곱, 아브람, 이삭, 야곱, 특별히 이제 야곱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이 두 사람들을 보면 참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말이 그렇지 야곱이 삼촌 집에까지 그때 당시에
무슨 야곱이 나귀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말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차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오 주여 그 험악한 사막, 산 그런 험한 길을 걸어서 도망쳤지 않습니까?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형도 그게 그렇게 소중한 줄 알았다면 왜 그렇게 쉽게 그래 네가 해라. 자기가 장자로 태어났다는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인데 그걸 아주 그냥 소홀히 여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 야곱, 다윗 이 두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야곱도 자기 상의 부모를 떠나서 도망자,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서 종살이 했어요. 삼촌 집에서. 다윗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는데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의 왕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장인이요. 자기 장인. 응? 자기 장인. 장인이 죽이려고 불을 켜고 눈을 부릅뜨고 3,000명의 훈련된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 하나 잡아 죽이겠다고.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조금도 중단도 없었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는 타협도 없었어요. 어메이징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셨고 다윗을 향해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사람의 어프로브, 사람의 인정받고 이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고 그게 더 중요해요. 사람들은 거꾸로요. 하나님이 눈에 일단 안 보이니까 그냥 사람은 의식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오늘 항상 하나님.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여기에 계속해서 내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 말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나 다윗 어쩌면 그런 도망자의 삶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잠시라도 중단하지 않았어요. 이걸 배우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영적인 복을 달라고 눈물로 간구하고 자기 그냥 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리고 그런 잘못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 진정한 회개 그리고 이렇게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좀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나와 여러분도 배워야 되고.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4절로 다시 돌아가 봐요. 그 4절에 가니까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가 베델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이 베델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 근데 우리 배웠죠?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이 베델에다가 뭘 만들어 놨어요? 금송아지.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만 해도 야곱의 나이가 아직 많아야 20살이나 됐겠습니까? 솔직히 정확한 나이는 성경의 기록이 여기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따져보면
그 20년을 종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집트로 내려와서 자기 나이가 130 얼마라고, 정확하게 얼른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그 해보면은 정말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엄마가 얼마나 이 야곱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겠습니까?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했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집이군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의 조상 야곱이 어디에서 하나님 어떻게 만났고, 근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이 베델에다가 우상을 차려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히죠. 근데 베델은 너희들 이스라엘 조상, 너희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그래서 그가 베델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좀, 여기에서 베델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서 그분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니,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한 이 말은 너희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오 주여,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하고 야곱과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무사히 되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런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당시 하신 말씀은 야곱 자신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 야곱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아마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오신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곧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로다. 자, 야곱을 만난 하나님, 천사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야곱을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제 한국말로 주, 영어로 로드인데 이제 히브리 말은 여호와, 야훼. 그런데 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서요. 만군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더 호스트, 그러니까 큰 군대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큰 군대가 있는 줄 아십니까?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면 12영을 불러서 당장 이들을 진멸할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엘리사를 잡으러 온 그 시리아 군사들이 완전히 애워싸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본 이 엘리사의 종이 완전히 기절초풍했죠. 완전히 우리가 군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 따르는 그 제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하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이 완전히 엘리사를 애워싸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들의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군대는 천사들이 천사들. 천사들은 당연히 사람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지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그분은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요건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자 머지않아 심판을 받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망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 조상 야곱은 어떠했는지 네 가지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영적인 복을 눈물로 간구하고 그리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 물어보십시다. 만일에 이 호세아가 전한 이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면 어떻을 것 같습니까? 회개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완전히 상황 바꿔지죠.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정말 어메이징 게, 여러분 그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얼마나 악한 왕인 줄 아십니까? 아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처사를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 기록한 줄 아세요? 그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에, 오 주여, 그런 악한 왕 므낫세를 그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니까 그를 다시 왕으로 되돌아가게 해주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어요. 물론 므낫세가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차렸던 그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모든 것을 다 치우고 성전을 정돈하고 물론 했지요. 그렇지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세요. 만일에 이스라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회개하고 자기들의 조상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돌아와고 주님을 섬겼더라면 망하지 않았죠. 보세요. 적어도 유다도 범죄했지만 150년을 더, 말이 그렇지 150년. 오 주여, 그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네. 센츄리가 100년 아니요? 네. 센츄리를 하고도 해프 센츄리. 북쪽은 그보다 먼저 망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셨어요. 끝까지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조상을 본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고 몇천 년 동안을 나라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공경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시고 아프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끊임없이 배신했지만 주님은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언약을 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서포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